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믿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진보적인 한 교수가 예수님을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빨갱이란 말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비속어잖아요. 빨갱이다 이 말은 너 공산주의자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보적 교수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국가보안법을 이 사람이 철저하게 반대를 한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거의 폐지가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예수님도 비유컨대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죽게 된 빨갱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정치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주장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이런 식의 혁명가로 이해를 하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의 말은 일종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아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혁명가로 주장을 할까? 여러분, 혁명가란 말이 있잖아요. 혁명가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불의, 권력의 불의, 여기에 이제 고통받은 사람들이 해방받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혹하고 이런 주장에 빠져들까요? 혁명을 통해서라도 불의의 권력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화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종의 자기와 같은 사상의 혁명가로 이해하고 그런 예수가 좋고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숭고한 사랑, 고결한 인격, 이런 것을 가진 위대한 인간 스승으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때 교회가 그랬거든요. 19세기 때는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는 시대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성주의, 합리적인 과학 정신이 굉장히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소위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다. 소위 인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성경에 있는 기적의 내용들을 설교하면 유치한 설교가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어떤 환자가
정말 따스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이로의 눈길,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이 환자가 그런 예수님의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병이 나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실제로 베푸셨고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없는 것을 기록하면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믿는 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것이 무슨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구원자라면 당연히 기적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형편과 자기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적의 능력자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병이 뭐 몸에 암이 걸렸거나 그러면 정말 의학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기적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고 기적의 능력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또 이제 상식과 공정, 이른바 이성적 시대에는 예수님을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가진 위대한 스승, 인간 스승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고결하고 정말 훌륭하신, 정말 멋진 인간, 이런 거죠. 또 불의의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의 혁명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이해해야 도전이 되고, 그런 예수가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병을 고쳐야 되겠고, 또 돈이 좀 필요하고, 돈 잘 벌게 해주고 복받고, 그렇다면 소위 예수님이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기적의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인간이 너무 부패해가고 잘못되니까 소위 숭고한 그러한 사랑과 그런 정신으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큰 어르신, 그런 윤리적인 분, 그런 선생님으로 사모하면서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억압받은 민중을 해방시켜주는 계급 투쟁가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사실 여러분요,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 기적 행하셨잖아요. 병 고치셨잖아요. 죽을 사람 살려주셨잖아요.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냈잖아요.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또 주옥 같은 정말 숭고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가들은 그런 말씀에 매료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는 않더라도 그런 예수가 좋다고 예수 정신 운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소위 그런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어떤 악한 권력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과격할 정도로 비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아주 그냥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만 다시 지을게,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가격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권력층들에 의해서 미움받아가지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른바 불의의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들은 이렇듯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삶의 형편에서 각자 자기의 삶의 처지와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훌륭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100%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 속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투쟁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세상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마치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일부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뭐 이것이 코끼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기적 행하셨고요, 많은 사람 살리셨고요, 지금도 기적 베푸시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기적자라고만 하면 안 돼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 행했어요. 그들도 죽은 자 살렸거든요.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바르게 살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어느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소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살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혁명가 예수님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불의한 자에게 고통받은 소자를 사랑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권력에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계급투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죽으실 일이 없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소위 공산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의한 죽음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죽음이다. 생명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시고 속죄의 죽음이에요. 아멘.
그것 말고는 다르게 해석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까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죽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메시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걸 알아요. 구원자가 왜 죽습니까? 살려야지 우리를. 능력 가지고, 능력도 있다며, 하나님이시다며, 구원자로 오셨다며.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죽어요,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께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뭐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때란, 내 때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때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제 기적도 베풀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때에다가 초점을 맞추셨다는 뜻인 거거든요. 같은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그때 이제 워낙 인기가 높을 때였으니까 유대교 당국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잡지 못한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썼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자, 이 18절 보실게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면서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식사 좀 준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라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 19절에 보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걸음걸음마다, 사역마다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병 하나 고치시더라도, 무슨 말씀 하나 가르치시더라도 항상 그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럴 때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해석해 내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지만 병만 고쳐주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것은 뭐 의사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울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실질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 그 자체로서 물론 치유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어떤 구주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그것도 십자가의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회와 종교의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일만 하시려고 오셨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은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일 아니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정말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런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지적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회를 바르게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도록 하는 데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을 변화시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다. 다시,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을 변화시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잘 들으셔야, 이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회를 변화시켜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변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으로 간영한 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서 그들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의 초점은 사회 변화가 아니고 인간 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면 혁명가 같아. 이게 바뀌면 잘못되는 게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셨어요. 의인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돼 갖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죄인은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인류를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해서 불의한 십자가, 불의한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인 거예요.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예수님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인간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르게 되고 복되게 되고,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다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달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만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시키시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이 타락하면 교회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신학이 잘못돼 버리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 버리게 되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 버리면 교회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다른 사역은 몰라도 십자가만은 예수님께서만 감당해야 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어요. 가르치고 병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성인들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러나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구원받을 사람이지, 누구 성인이 죽었다고 누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명료하게 정리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무리 이런 모습이 좋고 예수님의 저런 모습이 좋고 가르치는 것도 훌륭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사회도 개혁시켜 주시고 다 좋은 모습이 있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는 또 다른 예수, 인간 예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예수가 많잖아. 나도 예수다 그러고 니도 예수다 그러고 다 뭐 조금만 좀 다르면.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 아무리 고상하게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예수는 그냥 인간입니다. 특출한 기적자나 능력자나 위대한 스승이거나 혁명가이거나 이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니다. 오늘 말씀을 좀 2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면서, 마지막 식사잖아요. 뜬금없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받아서 떡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27절 28절에도 보면 식후에 이제 떡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야, 이게 내 몸이다, 먹어.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 너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야. 받아 마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일 많이 했지만 그런 좋은 이미지의 예수님의 모습도 고맙긴 하지만 그래 갖고는 나 바르게 믿는 게 아니니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구원과 생명, 나의 생명을 주노니 받으라. 내 목숨 준다 너한테. 받으라, 믿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간청하시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또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왜 그렇게 예뻐? 그 얼굴에 내가 있잖아, 내 얼굴이. 그러니까 예쁜 거예요. 물론 다른 다 아이들도 예쁘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조금은 때가 묻는 모습이긴 어그러지기는 했지만 우리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고통당하셔서 죽으셨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모든 성경 66권의 요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단 한순간은 못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의 심령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